일토소명 묵상 출애굽기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요즘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만 예전에 한 사람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아 옆에 있던 몇 개의 창고에 차례로 옮겨 붓는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창고 중 하나에 많은 전자제품을 보관했다가 큰 손해를 본 사람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큰 손해를 입어서 안타까웠지만 실수로 불을 낸 그 사람에게 더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함을 표현하고 수습에 힘썼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발뺌했다는 겁니다. 율법에서도 실화에 대한 배상을 규정합니다. 이런 배상에 관한 법규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한 안목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배상법에 대한 율법 규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일터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윤리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축을 훔쳐갔을 때의 배상 원칙이 흥미롭습니다. 가축을 훔쳐서 잡거나 팔았으면 배상액이 4-5배나 되었습니다. 양은 4배, 소는 5배인 것은 가중처벌인 듯 합니다. 비싼 가축을 훔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가축이 살아있으면 2배를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도둑질에 있어서도 의도성이 강하고 액수가 크면 클수록 엄하게 처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를 훔쳐간 사람이 5배나 배상하려면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도둑질은 근절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둑의 침입을 보고 주인이 폭력을 가해 죽이면 낮과 밤의 책임이 달랐습니다. 밤이면 주인의 정당 방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낮이라면 주인에게 도둑을 죽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입장도 고려했으나 도둑의 생명과 살 권리에 대해서도 돋보이는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 실화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도 배상해야 했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준 것만큼 배상해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훔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피해 입은 것보다 질이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했습니다. 가축을 풀어놓았다가 이웃의 밭작물을 망가뜨렸을 때 이런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자기의 밭작물과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흥미롭습니다.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피해를 당한 상대방에게 진정성과 미안함을 표현하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실수하거나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자세로 미안함을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실수로 동료에게 끼친 손해에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부주의나 과도한 욕심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원칙을 명심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사과하고 배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사과하고 제대로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